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이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믿음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깨끗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통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실행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례하게 손해를 끼치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판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평무사한 의견을 갖게 하시옵시고 친한 사이일수록 신의를 갖고 공의와 진실로서 잘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인간적인 어떠한 이념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행실과 언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강서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미자립교회를 비롯하여 열악한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목회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위해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평화와 번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저희 자녀들 수능시험을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는 과정 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낫지 않는 질고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건강하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덕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상 기도회가 오는 12일 목요일 수정 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해당 지역원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교회 로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강서지방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화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신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9역 장명옥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특구역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형근 목사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당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5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각자에게 오시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손대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작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원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손 모두가 영육간의 큰 복을 받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신앙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가정에서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또 입원 중인 성도들, 또 입원한 아이들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몸이 약한 것 주님 아시오매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문제, 물질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급의 문, 친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통하여 범사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주님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매주일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양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솔로 하느라고 얼마나 떨렸디야. 솔리스트도 아닌데 근데 별로 안 떨고 참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건 맞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21장은 부록 혹은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에필로그,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설명이죠. 시나 소설이나 문학작품에서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나 해석 또는 추가해야 될 결말 등을 진술하는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앞부분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나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끝.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의 21장이 뒤에 있다는 걸 모른다면 여기까지 읽고 요한복음은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비중이 크고 중요합니다. 아까 에필로그라는 말씀을 드렸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썼지만 이 내용은 꼭 다시 말하고 싶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기록하는 게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문학적으로 본다면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갖게 하시는 기록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다시 사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자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 일을 반복하기는 반복하는데 의미나 기쁨이나 감사가 전 같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요 다른 제자 둘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리적인 요건,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 등을 볼 때 이 둘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7명의 제자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마을로 돌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집,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도 보낸다 라고 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줘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덧붙여서 28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려 가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간다고 그래라.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간 것이다. 천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 정말 그래서 갔다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니까요. 주님이 만나자고 해서 달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수인들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오셨고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여드레 후에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을 보면 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닫혔다는 건 잠겼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올 때도 여전히 문을 잠궈놨다는 겁니다. 여드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능력의 주님이 살아났는데 그들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웠고 딱히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 고향 갈릴리로 갔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도시로 나갔다가 잘 안 돼서 실패해서 낙향하듯 갈릴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 때문에 갈릴리로 갔다면 그들은 기뻐했어야 됐고 소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대감이 충족했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은 그랬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의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불분명했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분명했던 것이, 가려웠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나타냈다, 나타내졌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늘의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시고 갈릴리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격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이 붙잡히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랬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죄책감, 패배감, 절망감, 회의감, 후회에 사로잡혀 갈릴리로 돌아갔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였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다. 맥도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동사의 현재 시제는 즉흥적인 의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고기나 잡을 쳐는 게 즉흥적인 말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말 속에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안주하겠다는 내용이다 라고 맥도웰은 지적합니다. 호스킨스도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이 장면은, 이 발은 베드로의 완전한 배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로 먹고 살던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그물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자로서 따르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지금 그물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브라운 같은 성서학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절망 속에 이루어진 목적 없는 행동으로 봐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배교는 아니고 그냥 절망감에서 나오는 별 생각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브라운의 해석이 맞든, 아니면 완전히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겠다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호스킨스의 말이 맞든,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서 배에 올라가 그물을 다시 잡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든 왜 잡았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심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 지금보다도 예수님보다 몰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벅찼던 소망도 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책감이나 절망감이나 패배감을 이겨내고 회복시킬 힘이 그들에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3절 하반절입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저녁에 뭐 많이 잡혀봤자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의 패배감은, 절망감은 더 커졌을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돌파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돌파구라고 여겨서 갈릴리로 왔고,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말해서 배에 올랐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성경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완곡어법을 썼지만, 제가 볼 때 베드로는 그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을게요. 나 그냥 물고기나 잡을 거예요. 그렇게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꽝입니다. 꽝.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래 쉬었나? 3년 만에 그물을 던지니까 영 어설프네. 그래서 안 잡히네. 또 한 번 해봐야지. 또 한 번 해봐야지. 끝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밤이라서 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정통한 사람들의 입을 벌려 한 말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고 어부들은 이 밤에 잡은 고기들을 신선하게 새벽에, 아침에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냉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그 호수변에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밤은 고기가 안 잡히는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잡히지? 지금은 잡힐 시간인데, 여기 고기 많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들은 새벽을 맞이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제자들이, 아니 그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밝아져 갈 때에, 밝은 건 아닙니다. 밝아져 갈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고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서 계신 걸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오셨지만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몰랐을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비적인 요소나 변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예수님이 쓰신 곳이 좀 멀었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물안개가 올라오는 새벽녘, 아직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환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서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 계신 걸 예수님인 줄 모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봤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고 대화를 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아직도 좀 뉘엿뉘엿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죠. 못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정말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갔다면
제자들은 온통 정신이 예수님 언제 오나? 어디로 오시나?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섰다면 저분 예수님 아닌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예수님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 누군가가 온다면 그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소? 아니요, 못 잡았수다. 그 그물을 좀 오른편에 던져봐요. 그러는데도 모릅니다.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친절한 사람이 호수에 밀려오는 고깃대를 보고는 가르쳐주는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계신 분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간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주님인 줄 알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꼭두새벽에 어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주변에 나타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한 겁니다. 갈릴리로 도망친 겁니다. 이게 도피구가 아니라는 것,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자기들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뭐 했나 하는 실패감, 과연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 후회감, 이런 것들이 잔뜩 짓누렀고 그 짐을 지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가서는 물고기라도 잡아봐야겠다라고 배에 올랐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의 패배감, 절망감은 땅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순종할 때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밤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왼편에 또 던지고 다시 오른편에 던지고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모리스는 말합니다. 왜 오른편에 고기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쪽으로 던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왼쪽으로 던지라고 했으면 왼쪽에 고기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작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밤새 고기가 안 잡힐 때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안 잡힐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겁니다. 요한은 그런 고민과 생각 속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요한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아, 주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환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이걸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날이 환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보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줄 뿐이라면 주님밖에 없어.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요한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니 물고기를 못 잡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만족이, 그분이 주셨던 충만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떠올랐을 겁니다. 특별히 3년 전 그 일, 오늘처럼 밤새 잡은 것이 없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그날의 추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은 놀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등짝을 때리면서 주님이야! 베드로의 등짝을 때리면서 저분 주님이야! 주님이 오신 거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의 표현은 물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건 호수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확인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거리나 밝기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주님인가 봐 그러면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윗옷을 벗고 일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통 벗고 한 거예요. 우통 벗고 하다가 물로 뛰어들다, 직역을 하면 자신을 던졌다, 즉 수영하러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텀벙텀벙 걸어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해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통 벗고 있던 사람이 수영을 하면 바지까지 벗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벗었던 윗옷을 다시 입고 물로 뛰어드냐?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수영을 하면 벗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옷을 두른 후에라고 하는 이 두른 후에는 단단히 매어 묶다라는 뜻입니다. 윗옷을 입고 수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묶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 왜 수영하는데 옷을 다시 입는 거냐?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인사할 때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경건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다시 입고 묶고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록은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불을 피웠고 어디서 가져왔는데 생선을 숯불 위에 굽고 있습니다. 냄새가 좋았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탄불, 연탄불 위에다가 꽁치를 어머니가 구워주면 그 냄새로 온 식구가 배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늘 9절에서 숯불입니다. 아마 모닥불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을 때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숨듯이 사람 틈에 끼어들어간 곳, 그것이 바로 이 모닥불 가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사실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못하는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실패감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그 불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는 멈칫했을 겁니다. 그 불을 보고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저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아마 주춤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다시 제자의 모습을 찾게 해줍니다. 다음 주에 계속될 21장 후반부 얘기해 보면 15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사명을 줍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일을 예수님이 3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만회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전문 용어로 반가이 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제자들의 자리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는데 그리고 하던 봉사 계속하는데 어째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예전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속에 우리는 빠져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기는 던지는데 매일 끌려오는 건 빈 그물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책감, 실패감, 실망감, 회의 이런 것들에 짓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떨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부인한 걸 떨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좀 못 떨치고 있는 거예요. 떨쳐야 될 만한 의미도 아직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패배감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절망감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제자리에 놓고 싶어 하듯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제자리에 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또 찾아와서 붙잡아서 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셨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만나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줄도 말씀하시는 줄도 만져주시는 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제자리에 놓고 싶어 하시고 거기서 제자답게 사명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리를 지켜서 제자의 길을 직분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회복시키며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